저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될 수 있는 구주.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저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될 수 있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데일 카네기가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없다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재능이 없다, 또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다 잃어버렸다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다 잃어버렸다, 돈을 다 잃어버렸다, 사람을 다 잃어버렸다,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 혹은 없는 것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내게는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게는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군 역사에서 최고의 전공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정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 전선 12척이 있으니 죽을 힘을 내어 맞아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에게는 전선 12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외선 133척과 싸웁니다. 12대 133이에요. 그것이 그 유명한 율돌목 해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12척으로 외선 120척을 격침시켰습니다. 12척으로요. 120척을 물리친 거예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아마 세계 해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얻었어요. 이 싸움에서 이순신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시 한번요. 지금부터 출발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침이 하나님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왕의 노염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딱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타는 가장 아끼는 말을 하늘을 날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타는 말이요, 하늘을 날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에게 1년의 시간을 준다. 그 다음에 내가 타는 말이 하늘 날지 못하면 너 그땐 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 죄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내보게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어?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년 이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가 알겠나? 왕이 1년 이내에 죽을지도 모르네. 혹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 너는 그 말이 죽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1년 이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는가? 1년 뒤에는 정말 말이 하늘을 날게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맞아요. 꼭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 여러분 무슨 일들,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모르지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숱한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행하셔요. 생각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포기의 인생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곳곳에서 한숨과 탄식이 들려옵니다. 이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영적 소송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는 12살 소녀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죽음은 애나 어른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어른을 삼켜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그를 삼킵니다. 죽음은 애도 삼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죽음은 남자도 삼키고 여자도 삼키고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말씀했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12살 아이가 다시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 달리다굼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달리다굼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도 아닙니다.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은 성경에서 시리아 혹은 수리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달리다굼은 아주 평범한 보편적 언어였습니다. 달리다굼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가정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가정에 아이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아이들이 없지만 보통 3명, 4명 혹은 5명, 많게는 8명, 10, 조금 더 나가면 12,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형제가 19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은 15번째예요.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16번째였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자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 성격이 다 달라요. 생활 태도도 달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크고 자라서 이제 학교 갈 즈음이 되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아침이 이게 6.25 전쟁 저리가라입니다. 아주 분주하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빠가 이 아이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씻기고 이제 밥 먹이고 가방 챙기고 그래서 이제 학교 이제 보내죠. 근데 하여튼 이 아이들이 잠을 깨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잠을 이렇게 이제 일어나라 할 때에 이 아이들이 참 뭐 입을 뒤집어 쓰면서 돌돌 말아서 그냥 몸을 이렇게 감싸면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떼를 쓰잖아요. 그때에 달리다굼 했던 그 말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일어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달리다 이 말은 아주 작은 거, 미천한 거, 연약한 거, 불쌍한 거 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굼은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리다굼이라고 하면 나의 작은 아이야, 연약한 아이야, 불쌍한 아이야, 어서 일어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달리다굼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도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고 새로운 도전이 있게 되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될까? 달리다굼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 달리다굼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달리다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엄청난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으면서 다시 살게 되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죠. 거기에서 이제 광인을 치유하셨어요. 이 광인은 군대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치유하셨어요. 온전케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는데 무덤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죠. 쇠사슬 그냥 막 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셨어요.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이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서 몰살했는데 그 돼지의 수는 약 2,000마리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큰 능력과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사람을 온전케 하셨네요 하면서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거라사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재산에 이렇게 엄청난 큰 손실을 입히셨습니까? 예수님, 이곳에서 떠나십시오. 이곳에서 나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 맞은편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셔서 가버나움의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때에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높은 신분과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당이 중심이었습니다. 회당에는 몇 가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먼저 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회당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은 학교였습니다. 또 이 회당은
재판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은 법원이었습니다. 법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회당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장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높은 신앙적, 인격적 신뢰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회당에는 적어도 여러분 10명의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회당의 규모가 있는 곳에는 회당장이 3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30대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이 있어요.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어부예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던 제자도 있습니다. 레위, 마태인 것입니다. 또 열심당원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면서 유대 나라를 로마의 억압에서 독립시키려고 하는 열심당원들, 투사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요.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발 아래 엎드리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높은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가진 회당장이 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2살 어린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들 다 불러왔어요.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아이가 낫지를 않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는 문제 앞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쥐가 그의 딸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명성이 죽어가는 딸을 거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회당장이 과연 예수님께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안 오지요.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딸이 죽어가는 문제 때문에 마지막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 고통, 그 시련,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곤란, 고통, 문제는 뭘까? 같이 하겠습니다. 변장된 축복, 변장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해.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딸의 아픔이 회당장을 겸손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왔다고 하면 이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없어지고 사라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면 문화 아시죠? 유교적 전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는 이 체면 문화가 아주 강해요. 많아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체면할 때에 여기 면은 얼굴 면자입니다. 얼굴 면자, 이 얼굴 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계시잖아요. 얼굴 면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난면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 말들 가운데에는 이 얼굴과 관련된 말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은 또 뵐 낯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대단히 잘못하고 실수하게 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아라.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내 얼굴에 뭐 하지 말라고요? 똥칠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얼굴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부탁할 때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 얼굴을 좀 봐서라도 도와주시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얼굴과 관련된 이 말이 다 뭡니까? 이게 체면 문화인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체면이 여러분 밥 먹여줍니까? 체면이 문제 해결해줘요? 체면이 여러분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체면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못하고 체면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예수님께 엎드리며 죄의 문제도 내려놓고 인생의 각종 문제도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수님께 안 오면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구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여유로운 그와 같은 처지와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에요. 재고 계산하고 체면을 차릴 그런 처지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12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긴박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아주 간곡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예수님 손 한번 얹어주시고 예수님 기도해 주시면 내 어린 딸이 삽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함, 그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가실세, 가실세.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간곡함, 그 간절함, 그거 보시고 그거 아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간곡함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함, 그 간절함으로 예배드리십니까? 지금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곡함, 간절함으로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간곡함, 우리의 간절함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고 그거 아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소성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곡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간곡함으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회복을 얻지 못해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부족할까? 간곡함, 간절함, 그게 미달이야. 그게 부족해. 그러면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 랍비님, 우리 선생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랍비가 낫질 않아요. 그냥 막 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날을 정해놓고 이 랍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식날이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술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술꾼입니다. 술주정뱅이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집으로 가요. 근데 그때에 다른 유대인들이 이 술집으로 들어간 이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랍비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한 오늘인데 너는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너 혼자 술 마셨어야 되겠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술 마시면 안 되지 하면서 이 주정뱅이 사람이 회당으로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랍비님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 술이 너무 마시기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 너무 술 마시고 싶어요. 근데 랍비가 아프니까 나 술 못 마셔요
하나님 저 랍비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술 마실 수 있습니다. 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술꾼다운 기도를 한 거예요. 술주정뱅이다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랍비가 기적적으로 병에서 나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러더니 랍비가 일어나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에 술주정뱅이를 오래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하시더라. 랍비가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술주정뱅이의 기도는 간절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술주정뱅이의 기도는 온 영혼과 마음을 다한 기도였느니라. 술이 너무 마시기 싶어가지고 랍비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진짜 온 영혼과 마음을 다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술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기도하면 술꾼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온 마음과 힘을 다한 영혼을 다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곡한 기도에 반드시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형식만 남아있어. 형식만 남아있어요.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을 당한 기도가 올려지지 않아.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는 너무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린 딸이 죽는다고 하는 그 간곡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초청에 지체 없이 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간곡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으며 도움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간곡함,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을 치유와 회복과 웃음과 승리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초청을 받으시고 그의 집을 향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죠. 12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습니다. 12년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아요.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참 죽음과 절망의 인생에서 이 12년 혈루증 여인이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년 혈루증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년 혈루증 여인이 참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복을 받았습니다. 12년 혈루증 여인의 혈루증에서 노임받은 거예요. 고침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12년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가 돼요.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년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는데 12년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맞는 이야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맥이 탁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해야 돼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터인데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당장 야이로를 위한 예수님의 세심한 영적 계획과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기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년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와 사람들이 그녀를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헛수고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어떤 희망이 없이 고통과 세월을 살다가 죽음을 맞아야 했는데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에 12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12년 혈루증 여인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처럼 회당장 야이로 너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런 기대 그거 가져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갈 때 지체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성질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못된 성질의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 덤벼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 12년 혈루증 여인에게 욕을 퍼붓거나 그에게 폭행을 했을지도 몰라요. 너 때문에 예수님 시간 지체해서 우리 딸이 죽었어, 너 책임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 왜 시간 지체해서 내 딸 죽게 하십니까? 덤빌 수도 있어요. 성질 고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너 정말 나를 믿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어? 예수님이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어떻게 됩니까? 통과해야죠. 합격해야 돼요. 그래야 달리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 너 흔들리면 안 된다. 내 마음 잘 지켜. 중심 딱 잡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현재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상황은 끝난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뭘 기대합니까? 뭘 바랄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기대가 없어요. 상황이 끝난 거예요. 종료됐어요. 바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했죠. 인간의 끝은 예수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 계속 믿어야 돼. 계속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너 계속 믿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감사하게도 회당장 야이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음 잘 지켰습니다. 여기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성질을 피우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덤벼들었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야이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께 성질 피우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덤비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질 피우지 마세요. 못된 성질, 고약한 성질 그거 피우지 말라고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달리다굼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장례식 분위기에 들어갔습니다.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침울해요. 무거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어서 누워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벌떡 일어났어요. 걸었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와서 먹게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았습니다. 소성함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모든 절망과 한숨과 슬픔과 탄식에서 달리다굼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등과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사고에서 달리다굼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아픔에서도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거룩한 예배자로 행복한 사명자로 감사와 찬송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게 하옵시고 주님 간곡하게 예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함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님 저들의 삶 속에 달리다굼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예배자로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